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시고요.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많이 졌다고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지, 힘이 있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리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성령께서 7교회에게 말씀하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즉 말씀에 귀가 열린 사람들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귀가 닫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귀를 간지럽게 해줄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그 말씀이 정말 사실입니다. 예,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은 부담이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고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굉장한 부담으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귀신들의 그 즐거운,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마지막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그냥 세상의 즐거운 것으로 허송세월 보내며 우리의 혼의 낙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요, 이 목사님들도 그러한 이 시대의 허황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런 헛된 세상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러한 귀신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과 섞어서 변질된 말씀을 전파하는 이 시대의 이 목사들, 예,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지를 절실하게 느끼는 이 시대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게 성령께서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들은, 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린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예를 들어서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예, 생명나무는 뭡니까?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생명이죠. 그렇죠? 생명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외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이 나무는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나무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상징적으로 사람, 백성,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요. 나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선악과는 무엇인가?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을 얘기합니다. 실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인본주의, 인간이 우상이 되는 사탄의 계략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인간들이 우상이 되고, 인간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통치자가 온다고, 세상의 통치자가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상의 통치자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즉 예수님을 먹게 하리라. 말씀을 먹게 하리라. 즉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서문학교회에 말씀하신 걸 보면요.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유황불에서 영원히 타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이기는 자가 지옥으로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사대교회에는 3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흰옷이라고 하잖아요. 즉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입니다. 예. 자, 이기는 자가 성경에 보게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이 여러 군데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정말 헌신짝같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지만 이기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통해서 2장하고 3장이요. 2장 3장에 7교회의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본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옛날에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을 때 야, 이 이기는 자가 돼야지 되는 건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천당 가지? 다른 복음에서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 가는데 꼭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좀 마음이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에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신앙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저도, 다른 복음서보다는 여기 이기는 믿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지 않는가.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저절로 천당 가는데, 이렇게 꼭 정말 목숨을 걸고 이겨야 천당 간다면, 이거 누가 힘들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이기는 믿음은 요한계시록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기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으면 전 이스라엘은 망하는 겁니다. 필리스틴에게 완전 먹혀버리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무서워서 이기지 못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기는 믿음, 이기는 신앙이 있어야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이기는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서 밟아라. 그들은 너의 밥이니라. 가서 이겨라.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가서 그들을 쳐부셔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기는 신앙으로 그들을 다 쳐부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앙, 성경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기는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만 이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만 이기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이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신약만 따지고 보면요. 이기는 믿음이 15번, 제가 찾은 것만 15번 나오는데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9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9번 나오지만 그러나 5번은 6번이죠. 6번은 요한복음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도 나오고요.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물론 제가 찾지 않는 다른 성경 구절, 성경 곳곳에 이기는 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하고 5절을 보게 되면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즉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내 친구 사업 경쟁에서 내 친구를 이겨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긴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긴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게 넘어가고 세상에게 지고 세상에게 빨려 들어가지만 오직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요 하고 꾸짖으셨잖아요. 아니, 세상에 물 위를 못 걷는다고 꾸짖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걸은 사람이 없잖아요. 베드로도 걸었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못했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물 위를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물은 세상입니다. 세상 위를 걷는다는 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갖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세상에 지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적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 온전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근데 어떻게 이겨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이기는 믿음이 바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믿음이고요. 바로 이 이기는 믿음이 이 믿음의 본질이고요. 믿음의 정체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 보고 죄는 네 앞에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돼야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 육신의 죄를 이겨요?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하면 육신을 이기느니라. 바로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것이요. 예수님께서 명절날 크게 소리 질렀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침이라.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이기는가? 어떻게 이기는가? 자,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무엇으로 이기는가? 어떻게 이기는가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자, 이게 뭘까요? 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긴다 하면은, 내가 싸워서, 내가 누굴 때려 눕히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이긴다 그러면 달리기를 하면은 내가 먼저 골이 나면 이기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잘하고, 내가 누구보다 똑똑하고, 내가 누구보다 돈 많이 벌고, 내가 누구보다 큰 집에 살고, 내가 누구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이기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것을 이긴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좋은 차를 사고, 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는 더 좋은 차를 사.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더 좋은 직장이야.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더 큰 교회야.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반전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이기는가? 성경에서는 죽음으로 이깁니다. 십자가로 이깁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댐으로 이깁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줌으로 이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감으로 이깁니다. 순교로 이깁니다. 핍박으로 이깁니다. 손해봄으로 이깁니다. 짐으로 이깁니다. 내가 이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줌으로 이기는 겁니다. 누가 나를 사기쳤다? 그래. 나는 사기 맞아도 괜찮아. 다 세상의 것들 소용없어. 우리 형이 재산을 다 가지고 내 재산 다 뺏었어요. 예수님에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누가 나를 세상에 돈을 나누는 재판장으로 만들었느냐? 무릇 사람의 생명은 물질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다고 도리어 그를 혼내셨습니다. 내 재산을 다 가져가든 내 사업을 말아먹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내가 누구보다도 똑똑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기는 것은 순교로 이긴다. 십자가로 이긴다. 내가 핍박을 받음으로 이긴다. 그래서 팔복의 맨 마지막에는 나를 위하여 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시록에 보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죽음으로 승리했어요. 핍박으로 승리했어요. 순교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조금만 기다리라. 순교자의 수가 차면 그 피 흘림의 수가 차면 내가 심판을 가져오리라. 자, 우리는 순교자의 피로 승리하는 겁니다. 순교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니까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를 이겼다는 거죠. 성도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죽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누구를요? 적그리스도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그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로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짜입니다. 순교하지 않는 자는요, 가짜입니다. 우리는요,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고요,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고요. 누가 나를 오른뺨을 쳤더니 내가 화가 나서 그 사람 오른뺨, 왼발, 배 그냥 다 때려버렸어. 근데 장로님이야. 근데 목사님이야. 그러면 그냥 가짜입니다. 근데 요새 목사님, 장로님들 그렇게 때리고도 회개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느 바늘구멍도 없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발 영적으로 분별하세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제 7교회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 7교회가 무엇을 이겨야 하는가? 이 7교회는 무엇을 이겨야 하는가? 자, 우리가 이긴다는 게 뭐라 그랬죠? 십자가였죠. 그러면 7교회는 무엇을 죽여야 이기는가?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겨라 계속 말씀하셨죠. 무엇을 이기는가? 그렇죠? 무엇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방법은 죽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에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7교회가 무엇을 죽여야 하는가에 대한 초점으로 오늘 7교회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왔고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반드시 여러분이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기려면 여러분이 죽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죽여야 여러분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죽여야 이기게 되는데 그 무엇을 죽여야 하는 것을 7교회를 통해서 우리 보시겠습니다. 예, 자 7교회에 무엇을 죽여야 되는가를 먼저 보기 전에 모든 교회가 마지막 때의 모든 성도들이 이겨야 할 것이 여기 있는데요. 계시록 15장 2절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 형상과 그 표와 그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자, 여기 4가지를 이겨야 되네요. 우리가 마지막 때 짐승. 예, 10월 달이면은 필라델피아에 교황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는 그 흑인 전도하는 그 교회에서는요. 그 필라델피아 10월 달에 교황이 왔을 때 그 시청 앞에 가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교황이 오늘 아침 제가 새벽 기도할 때도 교황이 왔을 때 완전히 망치게 해 주시옵소서. 교황이 왔을 때 그들이 완전히 그냥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다 완전히 망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게 기도했는데요. 10월 달에 교황이 왔는데 한 2밀리언 정도가 막 난리 날 거라고 사람들이 막 몰아붙이고 막 몰려붙이고 막 하고 난리 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죠. 요한계시록 13장에 2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적그리스도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인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근데 적그리스도는 3년 반 중간쯤에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이죠. 아마 이 지금부터 나타나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교황은 아마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4말 나오는데 첫째 말 흰 말을 탄 자가 지금 현재 프란시스코 교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겨야 될 4가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이 짐승이 형상을 만들 거예요. 이 형상이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형상 돈이죠. 돈. 예. 그 형상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그 표는 뭡니까? 이 돈을 뺐다 꺼냈다 하는 그거죠. 은행을 얘기합니다. 표죠. 은행. 즉 짐승의 표인데 그 표는 짐승의 표인데 이 돈을 뺐다 꺼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짐승의 표인데요. 그것을 이마나 손에다 새기게 됩니다. 이 짐승의 표를 지금 벨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숫자. 숫자는 뭡니까? 숫자는 이 돈의 숫자죠. 테크놀로지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테크놀로지와 짐승의 정치와 짐승의 숫자는 짐승의 테크놀로지, 컴퓨터. 짐승의 표는 돈을 빼고 집어넣는 우리의 신분 추적하고 하는 베리칩이 되겠죠. 짐승의 표, 그의 표. 그 다음에 그의 형상. 우리가 돈을 우상숭배하잖아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모든 것들. 짐승의 형상.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이름, 짐승의 정치, 짐승의 권세, 권위. 이 모든 것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예, 여러분께서 이 네 가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7교회를 들어가세요. 자, 7교회가 무엇을 죽여야 그들이 이기는가를 보겠습니다. 예, 제가 어디가 나눴나? 예. 예, 첫째,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이단들을 쫓아내고요. 와, 하나님 말씀이 아주 예민하게 지식도 많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꾸짖으십니다. 첫사랑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뭔가?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자기 열심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앞서요. 자기가 그냥 열받아갖고서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막 일하는데 기도보다 앞서요. 말씀보다 앞서요. 성령보다 앞서요. 여러분, 마리아하고 마리다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마르다는 말씀보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는 자기의 열심에 빠져버렸잖아요. 이 시대에 이건 참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뭔가 하고 싶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 속에 첫사랑이 빠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마음속에. 그럼 뭐가 있느냐? 내가 한번 크게 떠보자. 크게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한번 성공해보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내 자아 도취에 빠진 거죠. 그래서 열심을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 열심으로 막 이단들과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일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치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단들과 싸워서 이단들이 틀리다는 걸 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항상 기도보다 앞서고 말씀보다 앞서고 성령보다 앞서고 그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에서는 자기 자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내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이 촛대가 뭡니까?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사랑 없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하더라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고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기도 시간, 말씀 시간,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이게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열심으로 이 자기의를 얘기하는 자기의. 자기의로 사는 크리스찬들.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열심을 안 내는 크리스찬들은 다 병신같이 보여서 판단하고 자기만 잘났죠. 그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리라.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니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이게 일단 시간이 너무 가겠네요. 예, 그래서 첫째, 에베소 교회가 죽어야 할 것은 자기의가 죽어야 합니다. 인간의 열심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열심, 나의 의가 죽어야 나의 방법, 내 생각, 이게 죽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가 이단들과 싸울까요? 내가 웹사이트에 내 설교를 올리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내 설교 많이 듣게 할까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도취되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믿는 겁니다. 사는 것은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죽으시고 사신 것이죠. 자, 그럼 서만화교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만화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무엇이 죽어야 서만화교회는 이기는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서만화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10일 동안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10일은 초대교회가 받은 10가지 핍박이라고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계시록 2장 10절 보게 되면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자, 이 서만화교회는 육신적인 핍박이 오기 때문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신의 순교를 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살고 싶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긴다고요? 우리의 육신이 죽음으로 이깁니다. 서만화교회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핍박이 오는데 너희들이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리라. 너희들이 구원받으리라. 여러분의 육신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섭다고, 총각칼이 무섭다고 여러분 예수님 부인할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시게 되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즉 육신을 아까워하지 않고 육신이 죽기까지 순교하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 즉 뭡니까? 자기 육신을 아끼지 않고 자기 육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순교하는 자는 지옥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만화교회가 이기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 육신. 에베소 교회가 이기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 자기의, 인간의 열심. 자, 이제는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를 다 한꺼번에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에 바알 숭배가 들어갔어요. 우상이 들어갔어요.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리가 들어가면서 모든 교인들이 영적 간음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 들어가서 종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우상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간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구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그 계책을 속아 넘어가서요. 바알푸올에서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숭배하죠. 그 다음에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므로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신이 꽃을 피게 됩니다. 기독교 안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다음에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서 음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에게 속아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죠. 여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음행하게 됩니다. 자,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무엇이냐? 제물, 물질이죠. 자, 이 물질주의를 얘기합니다. 자, 이 물질은 다 우상에게 바친 거라고 봐도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전 세상의 이 물질, 영화, 나라,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말이 이것은 다 내 건데 내 거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럽니다. 자, 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 바로 사탄이 보여준 이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부귀영화를 내 우상 이 재물을 넌 먹게 할 테니까 줄 거니까 나한테 절하라.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 부귀영화를 줍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목사와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의 우상에게 바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절을 하잖아요. 왜? 그걸 얻기 위해서. 그 절하면 그걸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떵떵거리고 막 목사님이 막 3억짜리 차를 타고 막 아파트 60평짜리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목사가 왜 그런 데서 삽니까? 목사는 정말 뭐 저도 지금 회개해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산다는 자체가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물질주의, 기복주의, 향락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가 왜 기복주의를 설교합니까? 물질을 좋아하니까. 기복주의가 뭡니까? 사탄에게 절하면 물질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향락주의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 크리스천들이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잖아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기복주의와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진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 시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이 뭡니까? 바알 신의 이름이 뭐예요? 바알이란 뜻이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당 가는 겁니다. 아니, 주여 주여 하는데 누구 준 줄 알아야지. 바알신 보고 주인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고 주님이라고 하는지. 제발 우리 아들 붙게 해주세요. 막 수능 시험 때는요, 어머님들이 새벽 기도 나오고 그 시험 치는데 가서 그냥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난리칩니다. 자, 근데 그 기도가 다 누구에게 하는 기도입니까? 누구에게 주여 주여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알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바알신이 이 성공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기복주의 신입니다. 향락주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간음을 합니다. 막 창녀들과 거기서 간음을 합니다. 그래 간음을 하면 하늘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세라가 아니죠. 그 여신과 남신이 꿍짝꿍짝하면 비가 내려서 이 농작이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볼 때 그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과 행음을 하면서 우상 재물을 먹고요. 이게 영적 간음이고 이 영적 죄악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복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이것이 바로 바알신을 섬기면 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는 이 짓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재물에 있으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반드시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물질의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겠다고요? 안 받겠다고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데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포기 못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안 받으시려면요. 지금부터 버가목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닮지 않고 여러분의 재물을 과감하게 여러분 마음에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청직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버가목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이기는 신앙이 되는가? 그것은 버가목교회랑 두아디라 교회가 자기의 재물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에게 너의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지금 시간이 5분 안에 다 끝나겠습니다. 예,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이름.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나 이 사대교회는요. 자랑을 잘합니다. 이생의 자랑, 명예. 이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어가는 그것을 다시 회개하라. 즉 사대교회는요. 이름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성경에는 이름이 없다.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교회 이름이 없어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름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는 성령과 뭐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이름 자랑, 자기 이름 내세우고 사진 내세우고 전부 다 이게 사대교회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죠. 와, 저 교회 좋겠다. 와, 저 사람 좋겠다. 너무 잘하고 이름도 막 날리고 유명해지고 겉으로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땐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대교회는 이름이 죽어야 돼요. 명예가 죽어야 됩니다. 자랑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3장 5절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성명이 자매가 비슷한 글을 썼어요. 성명이 자매 제가 그대로 쿠어스는 못하겠는데요. 성명이 자매가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서 유명해지고자 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진다. 자, 여기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얼마나 자기 피하라는 시대입니까? 자기를 피하라는 사람들은 자기를 피하라는 교회고 자기 피하라는 목사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겁니다. 예. 필라델피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적으면요, 우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능력이 적으면요, 자기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아니면 무당을 찾아간다든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적은 능력 때문에 그거를 캄플라지 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도 모르고 한국말로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열등의식, 적은 능력을 애드하기 위해서, 즉,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걸 막 갖다 들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은요, 옷을 막 번지르하게 입고요. 그 다음에 좀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차를 막 뽑고요. 좋은 집을 사고요.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능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다 의지하지 않고 버리고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즉 적은 능력을 가지면요 열등의식 때문에 우상들을 막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말씀만 붙잡는다.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세상 기준으로는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우리는 말씀만 붙잡는다. 바로 그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휴거당한 교회입니다. 대환란을 피한 교회죠. 대환란 중간쯤에 휴거당해서 후 3년 반을 거치지 않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우상을 버립니다. 솔직히 저희 교회가 적잖아요. 그래서 누가 교회 교인이 몇 명 되세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 그런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20명 있는 걸 30명이라고 그러고 제가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이제는 절대로 그런 거짓말 안 합니다. 이제는 안 해요. 예. 이제는 옛날에는 한 10명, 20명 붙여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물론 다 나오면 그렇게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더 좋게 얘기하려고, 예. 예,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우상, 예.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예, 저는 그러기 때문에, 휴거 당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 때 죽도록 고생하고, 더럽혀진 내 옷을 희게 한 다음에, 순교로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그쪽이에요, 저는. 그쪽. 휴거 쪽이 아니라 이쪽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예, 끝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교회입니다. 편합니다. 편안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죠? 너처럼 미지근한 신앙, 내가 입에서 토해내버리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편하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죠. 예. 그리고 편하니까, 열심으로 믿지도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돈을 주고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안약을 사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안약을 사서 하는 것은 네가 삶은 편안하지만 직접 네 자신으로 네 발란티어로 고생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생을 주시옵소서, 연단을 주시옵소서, 병을 주시옵소서, 저를 치소서, 정신 차리게 하소서. 그래서 연단 직살이 받고 정신 차려서 뜨거운 신앙 갖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라오디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교회 다니냐고요? 예,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편한 교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한국 교회, 미국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으로 겉으로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부자는요,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고요. 겉으로 보기에 가난한 교회는 영적으로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에 같이 겉으로 그냥 찌질이 가난한 교회는 영적으로 뜨겁고 강했고요.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겉으로 그냥 잘 나가고 이름도 있고 부자하고 돈도 많고 편안한 교회는요, 속으로 볼 땐 영으로는 죽은 교회들입니다. 찌질이 가난한, 정말 완전히. 그렇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랑한다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사랑한다고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구원받습니다. 자,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뭘 이기나? 나의 편리, 나의 편안함을 이겨야 되고요. 예, 또 우리 계속 다른 교회,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될 것, 7교회 말씀하신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의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이름, 명예, 우상, 편리, 편안 다 포기하시고요. 죽으시고 승리하시는 7교회 되시기를 구원받으시고요. 하나님 나라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화요일에 뵙겠습니다.